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꾼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소위 말해 교회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회 일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 또 하나는 사람과 관련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거부감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우리 모두에겐 중요한 일이고 또 기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면 사람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 일을 적당히 해야 돼.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 마치 무슨 광신도 대하듯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렇게들도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일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선 사람을 대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만나는 게 별로 탐탁치 않아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교회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소수의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위한 일,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세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는 일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손님이 있고 세 번째는 구경꾼이 있다고 좀 냉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은 대접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구경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거죠. 나 예배 보러 왔어요 이런 겁니다. 물론 구경꾼, 손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거보다 일꾼 돼야 하는 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은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는 교회의 일을 왜 해야 될까요? 먼저 교회의 일은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다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목적과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로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대상이 너무 명백해요. 그래서 구제를 해도 전도를 해도 어떤 문화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도록 일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때로는 재정, 돈도 들어가고요. 나의 시간도 들어가고 수고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다 갖다가 헌신하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성가대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성가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가대를 하는 겁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 추운 날 주차 봉사도 하는 거예요.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참 고마워서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문성 있는 진심 어린 자원봉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사실은 교회 모든 일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회 일꾼은 복음으로 일합니다. 복음적으로 일하고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복음이 시작점이고 목적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의 사역, 그게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못 보고요.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 이런 말 들으려고 이 수고했나 라고 하면서 서운해하시고 화내시고 또 섭섭해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치관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신앙관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을 보면서 해결책이나 그 해결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비단 교회뿐 아니라 다른 어떤 모임이든 사람이 있는 곳엔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서운하고 속상함 때문에 복음의 감격까지 내려놓고 나 안 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일꾼인데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처럼 내 육체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모델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분 나쁘다고 십자가를 부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되는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닌 사명으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보좌가 되고요, 가시가 면류관이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나 명예나 칭찬을 바라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세요. 그걸 똑같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으로 일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억울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억울한 게 있고 당연히 속상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지난 1년간 우리 강원 서지방회, 이제 교회가 51개가 있는데요. 이 강원 서지방회의 지방회장을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지방회가 전국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4개가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지방회장이 전국에 54분이 계셔요. 뭐 이제 서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아는데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지방회장인 다른 지역의 지방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보다는 후배이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잠이 안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세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지방회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한 서너 분이, 이분 이 지방회장님보다 후배시죠, 모여가지고 지방회장 흉을 봤대요. 근데 그거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 같이 있던 한 분이.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흉 보는 사람이 나빠요? 전달하는 사람이 나빠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흉 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맙시다. 시작. 흉 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맙시다. 저는 젊을 땐 당연히 흉 보는 사람이 더 나쁘지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전달하는 사람도 이게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하는 사람은 그 흉 보는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렇지. 같이 웃고 조롱하고 하고서는 와가지고 당사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데, 그러면서 꼭 갖다 붙여요.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자기만 옳다 하는 분들 계세요. 전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전달하는 사람이 더 이중적인 면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전달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러시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흉을 봤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7년 전, 8년 전 그러니까 지방회장 임원하기 전에 목사님은 지방회장이신 선배 목사님 흉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많죠. 자기 많았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흉 봤는데 그분들도 목사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리더니까, 지도자니까, 대표자니까 아쉬운 생각이 그런 얘기들 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흉본 내용이 정말 옳은 이야기라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되겠죠. 목사님이 고쳐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이 대표자가 1번을 한 게 불만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명백한 죄를 했다 그러면,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건 흉볼 게 아니라 그건 뭐 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흉을 봤다는 건 아쉽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저걸 했으니 이거 생각이 짧았어. 뭐 이런 거죠, 되게.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괜히 해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언제나 그런 기회가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놈이 지방회장 할 때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친한 사이여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편하게 했어요. 그런 거죠. 그럼 하다못해 목사님들도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누굴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남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하는 거엔 항상 불쾌하고 발끈하고 그런 법이 어딨냐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한다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내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이야기가 기분 나쁜 건 사실이죠. 불쾌하죠. 여러분 내가 직선적일수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직선으로 말하는 거 더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균형만 잘 생각해도 우리가 쉽게 상처받지 않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 이야기를 덜하고 비방하는 말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은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몸된 교회 안에서 당연히 전달하여 소문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흉보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고 퍼뜨리는 사람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에 대해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휴대폰이 있는데 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떤 고난이나 잘못된 일, 부정한 일,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결단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나는 그런 고난을 내 육체에 그리스도가 당하셨을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렇게 들려요. 나는 고난을 당연하게 봅니다. 나는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봅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서 그래서 때려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고난이 결국은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이기에 나의 일꾼됨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 각자 맡은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또 직분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죠. 교회는 직임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안수 집사님 같은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계급이 아닙니다. 위계가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이 교회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화한 것뿐입니다. 구약에도 직분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하는 일들이 달랐어요. 성막이라고 했던 그 회막을 걷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걸 다시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 육체 노동이 들어가는 회막 설치에 각자 다 분류가 있었어요. 기둥만 들고 다니는 사람 따로 있고요. 천막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로프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의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말뚝을 먼저 받고 끈을 연결하고 텐트를 치고 기둥을 잡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하나의 건물을 짓는 거 순서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잘 하기 위한 조직에서 나온 명칭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충성되게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그 충성을 구하여 능력도 시간도 건강도 주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일하면 그렇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면 힘든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위원회가 있고요, 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또 구역도 있습니다. 여러 개로 세분화된 조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는 우리가 그토록 손살에 치며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안 돼요라고 말했던 회장님들 계시고요. 전도회가 해당이 되죠. 그리고 구역장, 구역 섬기미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각 부를 담당하는 부장이 있고 위원장,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자, 그리고 협력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오랜 경험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은 일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의 시작점도 복음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국 감사와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다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뛰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는 거룩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